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저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우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짓밟지 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게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에 밖에 없으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적인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복음적인 치유,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은 18절을 참고했습니다. 18절에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그 증거의 내용 중에서 복음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잘 요약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복음적인 치유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치유하는 것이죠. 예, 제가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고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 오랫동안 나오셨고 오늘도 나오셨지만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제가 그 아들 잘 알아요. 전에 문제가 있어갖고 제가 이제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 아들이요. 올해 이제 UCLA를 졸업하고 뭐 학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만큼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네, 회복이 돼서 이제 UCLA까지 진학을 하고 올해 졸업을 하고 그리고 또 직장 또 아주 좋은 직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학교나 직장이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그 주일 예배에 왔어요. 졸업했다고 주일 예배에 와갖고 한국어 예배 시간에 한국어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마치고 나서 한국말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전에는 저한테 항상 영어로만 했는데 이제 은혜를 받으면 한국말이 터지나 봐요. 예, 아무도 안 웃기는, 아무도 하나도 안 웃기죠. 근데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예, 여하튼 이제 이런 치유 사역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얼마든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설교 듣고 집에 가서도 설교 들으라고 그러고, 물론 이게 다는 아니죠. 저희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 오늘도 할 거지만 중보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복음적인 치유를 하는 것이에요. 복음적인 치유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아무렇게나 역사하시지 않아요. 랜덤하게 무작위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무슨 보이지 않는 그런 포스, 파워, 힘이 아니시잖아요. 인격이시잖아요. 생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판단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역사해야겠다. 그때 딱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역사하시냐? 예, 복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악령이지 성령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10년 이상 이렇게 사역해 왔습니다. 예. 꿋꿋이 고집스럽게 does it work? 효과 있습니까? 역사 일어납니까? 그런 질문하는 분들도 계셨죠. 근데 역사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못 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 가운데 많이 역사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적인 치유입니다. 복음적인 치유란 무엇일까요? 예, 복음적인 치유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예, 18절 저희가 2번 읽었지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예, 이 육적인 눈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 눈이 떠져야 돼요. 예. 저도 떠졌죠. 저는 신학생이었으니까 신학교를 6년이나 다녔어요. 아주 다양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세계에 있구나. 그리고 체험적으로도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기적이나 치유를 체험해 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영적인 세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는 사단 귀신들도 있다. 그런데 이 사단 귀신이 사람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예, 한 나라, 다니엘서도 나와 있지만요, 한 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또 한 개인의 영향을 줍니다. 이 악한 영들 때문에 눈이 멀 수도 있고, 귀가 먹을 수도 있고,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정신질환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귀신들이 떠나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싹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단은 세상 신이라고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 세상 신, 사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이 사단이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역사하는데, 누구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느냐? 불신자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역사하지 못하죠. 물론 공격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공격할 수는 있죠. 욥의 경우와 같이, 또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이.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예. 그러나 뭐 세상 신 정도는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는 세상 신이래요. 예. 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거의 뭐 하나님 비슷하게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에게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예.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저기 어떤 동네의 색시가 이제 자살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고 시어머니가 맨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심했잖아요.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들 이렇게 막 괴롭히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 갖고요, 동네 연못에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자살을 한 것이에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본 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체를 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건집니까? 큰 연못에 빠졌는데 그거 어떻게 건져요? 뭐 잠수부 부릅니까? 그 옛날에. 그런데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더니 시체가 붕 뜨더래요. 그거 보고 사람들 놀라고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이야, 역시 세상신.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무당이 구판 버리는데 믿는 사람이 가니까 구판을 못 버린대잖아요. 그러니 여기 가운데 믿는 사람 있는 거 아니까 빨리 좀 자리를 떠나 주시라고. 예. 이거 구슬 뭐 신이 안 내린다고 그런대죠. 신이 안 내리니까 제발 좀 빨리 이 자리를 떠나 달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세상 신처럼 군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은 아닌데 세상 신처럼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열심히 믿다 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셨다는 것이죠. 예,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예, 여자의 후손이 저기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예, 깨뜨릴 것이라고 나와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실 것이라는 예언이었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 있구나. 육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이 마치 하나님인 양 세상 신으로 군림하는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권세를 깨셨구나. 예, 이런 그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저의 그 치유를 통해서 그 영적인 눈이 많이 떠졌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가서 이제 또 무당 전도하고 그러면서 또 떠지고 그랬어요. 뭐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제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한국 가서 이제 무당이 이사 왔대요. 그 인천 잊어먹었어요. 하여튼 인천이었어요. 예, 저기 아시는데 그 대공원 예, 거기에 제가 이제 머물고 있었거든요. 인천 대공원 그 근처에 어떤 뭐 보살이 하나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하러 갔잖아요. 근데 저만 오면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네. 무당도 어떤 사람들인 줄 알죠? 뭐 큰 소리 칩니다. 막 반말하고, 야, 당장 이러지 못해.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막 그래요. 네. 뭐 회사 사장들한테 뭐 부자, 뭐 정치인들한테도 막 그럽니다. 막 반말하고 막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저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뭐 돈도 없고 뭐예요, 뭐 사역도 못하는 전도사였어요. 그때 2010년도
한국에 이제 훈련 받으러 갔는데 그러더니 이제 제가 세 번째 찾아가니까 그냥 문을 확 열더니 그냥 그럼 들어와. 너는 목에 십자가 걸고 찬양하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막 그냥 화를 내더니 다시는 오지 말래요. 예.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예. 어떤 존재예요? 예. 십자가 목걸이하고 찬양하는 존재? 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뭐 대단하다는 무당이 꼼짝 못하는 존재예요. 덜덜 떠는 존재. 내가 근처만 가면은 두통부터 오는 존재. 이야, 내 안에 성령 계시긴 계시구나.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예, 이게 복음 치유예요. 예. 예, 복음적인 치유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18절에 나와 있는데, 예, 어둠이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 물론 이런 이제 물리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 불 딱 끄면 어둡죠. 그런 어둠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예, 어떠한 어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물론 영적인 어둠이죠. 예, 그러면 영적인 어둠이란 또 무엇일까? 예, 영적인 어둠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처럼 이렇게 죄 문제를 많이 다루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종교가 없어요. 물론 종교는 아니지만, 예. 기독교처럼 이렇게 죄 문제를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종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죄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 만나면요, 뭐 다른 거는 뭐 다 뭐 it's okay, 뭐 치유 받는 거 좋다 이거예요. 자기도 뭐 치유 받고 싶대요. 자기 상처 많대요. 예. 특히 부모한테 죄송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부모한테 받은 상처 꼭 남아요. 예. 뭐 거의 100%. 뭐 부모한테 받은 상처는 꼭 나오는 레파라토리입니까? 예, 레파라토리고. 그런데 뭐 치유받는 거 좋고 뭐 또 뭐 다 좋대요. 뭐 그런데 이 죄 문제 여기서 꼭 걸려 넘어져요. 얘네들이 꼭 여기서 걸려 넘어져요. 이게 왜 죄네요? 예. 이게 왜 죄네요? 내가 왜 죄인이네요? 그게 참 안타까운,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다 떠나요. 예. 믿음 부족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 떠나요. 예. 그런데 뭐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밟아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것이 평생 이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뭐 공격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죄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이 있다. 그것을 이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뭐 완전한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에요. 뭐 실수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걸 완전히 밟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귀신을. 예. 예, 귀신을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 귀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는데요. 저희 부모님 귀신의 역사로 돌아가실 뻔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해요. 저한테, 제가 이제 조현병 걸렸을 때였죠. 귀신들이 너희 부모님 교통사고로 사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듣고 웃을 거예요. 에이, 무슨 뭐 귀신 콩 까먹는 소리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뭐 진짜 2주 후에 어떤 미친 여자가 빨간 불을 보지 못하고 전속력으로 질주해서 저희 부모님 차 박았어요. 돌아가실 뻔했어요. 박으려고 그러는 순간에 저희 아버지가 가스를 밟으셨어요. 그래갖고 0. 몇 초 차이로 뒷좌석을 박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어머니는 즉사하셨어요.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을 어떻게 이기냐? 그거는요, 죄 문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탄을 완전히 밟는 거예요. 그 정도 밟아야지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뭐 별의별 거에 다 역사해요. 제가 막 시달렸을 때는요, 이거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이에요. 그래도 많이 시달렸거든요. 이것들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건 완전히 귀신의 역사였어요. 모든 무는 거는 저희 집에 다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벼룩이 무는 것도 뭐 있어요? 모기, 이런 거 다 우리 집에 몰려와 갖고 저희 부모님이 2주 동안 한국에 계시는 동안 저를 인정사정 없이 물어대 갖고요. 제가요 쇼크사 할 뻔했어요. 온몸에 그렇게 많이 물리면은 그 쇼크사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연막탄을 2번 터뜨렸습니다. 연막탄 아시죠? 연막탄을 2번 터뜨렸어요. 근데 착각한 건 아니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저희 부모님이 너 또 그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착시 현상 아시죠? 환시, 눈에 잘못 보이는 거 아니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물린 자국, 물린 데 보여드릴까요? 얼굴부터 발까지 물렸어요. 그래서 제가 쇼크사 할 뻔했어요. 연막탄을 2번을 터트렸는데도 이것들이 다 안 죽는데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왔어요. 그날로 없어졌어요. 이게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뭐예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온 그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연막탄보다 강한 부모님? 여러분 대개 이제 그 벼룩이가 너무 많으면은요 저희 부모님을 부르시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이런 거는 저희 가정이 잘났다는 건 아닌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놀라지도 않아요. 왜냐? 체험이 많거든요. 딱 이사를 왔더니 이제 전에 살던 집이죠. 이사를 왔더니 집이요 터마이트 흰 개미로 무너지게 생겼어요. 아주 심각했습니다. 아침마다 흰 개미 그 터마이트 똥이 바닥에 잔뜩 떨어져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거. 저희 부모님이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다 죽었어요. 이게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려면은 대충 승리 말고요. 50-60% 승리 말고 100% 승리하려면은 이 죄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복음적인 치유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중성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죠. 4절에서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5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이고 그 바리새파 사람이었대.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인데 그 율법 지키는 것으로는 죄 사함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기의 이중성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그 이중적인 삶, 그래 내가 그렇게 율법에 철저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이었는데 솔직히 내가 율법을 다 지켰냐? 겉하고 속 다르지 않았나? 겉으로는 뭐 무슨 뭐 황금률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웃사랑 외치고 속에는 분노 가득해서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인정사정 없이 그러니까 그런 이중성을 깨달았던 것이죠. 바리새인으로서 또 복음적인 치유는 자신의 습관적인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뭐 습관적인 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치유와 관련돼 있고 또 20절에서 제가 이렇게 좀 뽑아냈어요. 예,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다메섹 애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예, 저 회개에 대한 말을 하는데 예, 참된 회개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은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일부러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게 치유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이렇게 마약 때문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몇 명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마리화나 하면서 최초로 조현병을 앓기 시작했다. 이런 분들이 남자는 다고요. 남자는 다라고요. 여자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화나 피는 게 죄가 아니래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네. 세상에서는 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예요. 네.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몸을 해하는 것은 그건 죄고요. 술도 마찬가지고 술 조금 마셔도 괜찮죠. 예. 근데 술 중독에 빠지면 큰일 나는 것이고 또 담배도 마찬가지고 담배를 조금 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피죠. 예. 제가 아는 친구는 진짜 줄담배를 펴요. 예. 저번에 이제 제가 어디에다가 딱 내려줬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친구는 저 앞에서도 계속 담배 피워요.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기 참 부담스러워하는 친구예요. 예. 될 수 있으면 안 만났으면 하는 친구인데 그 아버님 부탁 때문에 할 수 없이 진짜 몇 년째 만나고 있어요. 어디다가 제가 드롭 어프를 했어요. 다 내려놓고 2시간 있다가 제가 산책하면서 고기를 하필이면 또 지나가게 됐어요. 그 친구를 내려놓은 장소를 제가 산책하면서 지나가게 됐어요. 2시간째 줄담배 피고 있어요. 글쎄. 그러면서 담배 피는 건 문제가 없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담배 피다가 마리화나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리화나 하면은 그거보다 더 센 마약 하게 된대요. 그거는 필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종수 그 권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것 같은데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 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담배는 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책에 쓰였어요. 예. 아니, 담배가 뭐 그렇게 악해요. 담배 하는 사람들 꼭 마리화나 하더라. 마리화나 하면은 꼭 센 마약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인정을 해야 돼요. 아니, 그래야지 치유받지. 뭐 마약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거 어떻게 치유받을 거예요? 예. 또 복음적인 치유는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부터 확인해야겠죠. 예. 아무나 영적 권세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영적 권세가 있어요. 예.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이 신분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시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나오는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있으니까, 이 권세 있으니까 사용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 뱀과 정갈을 밟을 그런 권세를 주었다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사막 가서 뱀하고 정갈 밟고 다니실 것입니까? 예, 뭐 사막까지 갈 필요도 없이 더운 날에는 뭐 그 주택가에도 막 나타난대요. 방울뱀이. 그 방울뱀 밟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 주셔갖고. 예, 영적인 말이죠. 이 그 귀신들이요, 정말 제가 물려봐서 아는데 귀신들이 문화. 예. 정말 귀신들이요 뱀과 전갈 같아요. 예. 진짜 물리죠. 그러면 진짜 아프고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심지어 몸이 아파요. 예. 성경의 표현이 정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 주셨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예, 아유, 믿으셔야 돼요. 이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하시다 떨쳐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지 이것들이 떠나고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중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 복음적인 치유는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인데 또 때로는 집중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것은 이제 어떤 그 소년이 있었는데 자꾸 쓰러지잖아요. 입에서 거품 뿜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에필랩시죠. 에필랩시. 한국말로 뭐죠? 간질병. 감사합니다. 간질병이에요. 그래서 간질병이 뭐 귀신 들려서 간질병 걸렸다 뭐 이런 얘기 의사한테 하면은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예.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랬겠죠. 예.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체험을 많이 했어요. 성경 보면 복음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나마나 뭐 뻔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안 나가요. 글쎄. 이거 봐라.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막 당황, 거기서부터 막 뭐 갈팡질팡하고 어쩔 줄 모르고 뭐 사람들이 막 뭐 조롱하고 뭐 난리가 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갖고 쫓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따로 물어보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기도 같은데, 그런데 그걸로 안 떠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집중 기도해야 돼요. 집중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팬데믹 때 어떤 친구하고 이제 문자를 주고받았나 그런데 이 친구가 좀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갔다고. 그 어머니가 그 다음 주에 저를 보시더니 나갔대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하나도 놀라지 않았죠. 왜냐, 집중기도 했거든요, 제가.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떠날지어다. 그거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집중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적인 치유는 영적 문제에 대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로 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치유예요. 그래서 저는 미가치유 선교회 그런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참 많이 안 나오세요, 요즘에는. 그래서 좀 안타깝고 또 뭐 다 뭐 저의 뭐 부족함 때문이죠. 좀 그런데 좀 아쉬운데 그래도 그런 자부심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복음 치유를 하는 데가 과연 있는가? 예. 무슨 뭐 맨날 뭐 약 얘기나 뭐 상담학 얘기나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약 먹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체험도 없어요. 무슨 뭐 은사 받았다고 그러고 뭐 안수 기도 받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자기가 뭐 낳은 체험이 자기가 낳은 그런 간증이 체험이 있나? 자기 자녀 참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그러한 사역하는 분들 보면은 그 가정에 정신질환이나 자폐로 시달리는 또는 마약 중독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대개 하나는 있어요. 그 가정에 성령 치유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거는 또 별개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는 별개라고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안수기도 하면은 다 나은데요. 그러면 아드님은? 따님은? 그건 별개래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녀인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저부터 낳고 그 다음부터 치유사역 시작했는데 지금의 이 치유사역 그때는 뭐 치유선교회 이런 이름도 걸지 않고 시작했지만 하여튼요 복음적인 치유는 영적 문제에 대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로 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치유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고 이 복음으로 치유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